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창궐했던 곳이고 거짓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떠날 때에 했던 말씀 두 가지라 그랬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 형편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단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너희 중에서도, 장로들 불렀는데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다른 곳에 가게 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단과 안에서 생겨나는 자칭 이단과 같은 존재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서 떠났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부탁하고 싶은데 부탁할 사람이 없다. 내가 떠나면 내 자리를 대신할 만한,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부탁할 사람이 없으므로 다른 것에 부탁하는데 주 예수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가 훗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단들과 싸우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참 이단들과 많이 싸웠고요. 2절 3절 이게 이제 이단들과 싸우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2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애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두 번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세 번째,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힘겹게 싸웠던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단들과 싸웠는데 그게 6절에 또 나오죠. 6절에 보면 또 정확한 이단의 명칭이 나오는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싸웠던 그 무리들 중에서는 이제 이단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무리를 지어서 크게 행동했던 니골라 당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굉장히 그 세력이 강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 유명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쳤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당시에 니골라 당은 여러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장 15절에서도 니골라 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2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5절에 버가모 교회에 이야기할 때 2장 12절부터 버가모 교회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 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니골라 당이 많이 있었거든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사도행전 6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96페이지, 신약 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오죠. 제목에 일곱 일꾼을 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곱 일꾼, 일곱 집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곱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왜 세웠는지 그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얘기할 거 없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자꾸만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테니까 너희들 중에서 일꾼을 뽑아서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7명을 뽑아라. 그래서 7명을 뽑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오는데요. 스데반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교에 입교했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7명을 택했는데 그 7명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은 7장부터 시작, 6장 마지막부터 7장까지 해서 스데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7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너희들이 택하여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7사람은 사도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택했으니까 오늘날 직분자를 뽑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뽑았는데 성도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 7을 뽑았는데 그 중에 그 7사람 중에 스데반이 진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그 스데반이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은 어디 나오면 여러분 8장을 한번 가볼까요? 8장에 빌립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가지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4절을 보시면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파하는 게 나옵니다. 26절 가서 보실까요? 8장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8장에 나옵니다. 자, 아까 그 6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6장 5절에서 뽑았던 사람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니골라가 누굽니까? 초대교회에 안수받았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7 집사들을 세울 때에 7 집사들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집사는 누가 세웠어요? 성도들이 세운 겁니다.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세운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중에서 7명을 택할 때 기준이 뭐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들이 보기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도 순교하고 빌립은 전도자의 길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니골라도 있었습니다. 그 니골라가 초대교회 최고 이단이 됩니다. 영주주의자. 그 니골라가 에베소 교회에서 판친 겁니다.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았죠. 이 니골라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2장 15절에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요.
2장 15절에도 보면은 아까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서 그때 직분을 받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직분도 받는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순교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직분에 맞게끔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니골라 같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는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무조건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장 영향력이 많으니까요. 그리고는 직분자들입니다. 새신자들은요, 교회 와가지고서 문제를 안 일으켜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이단이 된 거예요. 7 집사인데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싸웠어요.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과의 싸움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단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서 잘했다, 내가 다 안다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진짜 이단을 물리치고 거짓 선지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로 교회를, 이 어려움이 많은 교회를 막 힘드는 것을 다 물리쳤는데 진짜 잘했는데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책망받아요. 4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걸 가지고서는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옛날에 가졌던 사랑,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렸을 때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한테 책망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본문은 그게 아니고요. 이 본문은 원래 그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이단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니까, 악을 이기려다 보니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시시비비를 딱딱 가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감싸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의심이야. 무슨 말하면 저는 무슨 이단인데, 무슨 말하면 쟤는 저길 따라가는데, 니골라당 따라가는데, 자칭 선지자인데, 항상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사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려왔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 땅에 계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인데, 교회가 이단이 많고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뒤 좌우만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돼, 이건 안 돼,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싸움꾼들만 남은 거예요. 정통들만 남아요, 정통. 그래서 자꾸만 뭐가 생기냐면, 이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 마라, 요것만 딱 남아요. 요렇게 하면 안 돼, 그것만 딱 남아요. 이게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교회에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쟁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인데 누가 둘이 분쟁이 있다, 분쟁이 이렇게 몇몇 사람이 분쟁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두 사람을 한 모임에다가 안 넣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둘이 넣으면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따로 놔야 돼. 안 부딪히게 해야 돼. 그래서 하면, 이걸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요거 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자꾸만 딱딱 구분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해놓으면 행동도 편하고 좋긴 한데,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이해합시다. 서로 배려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서로 희생합시다. 이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자꾸만 날카롭게, 모든 게 날카로워져 가지고서 그냥 되니 안 되니, 너는 이단이니 아니니,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 사라진 거예요. 싸우는 것까지는 좋고 이단을 몰아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강해지고 너무나도 정통주의가 세지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본질이. 주님이 뭘 크게 보시는 줄 아세요? 이제 곧 있으면 나와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이 없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 주님은 아주 심각하게 보셔요. 이걸 지키다가 사랑을 버렸네. 서양 속담 중에 이제 아주 재미있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속담은 아니에요. 서양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를 이제 통에다가 애를 씻겼잖아요. 애를 씻기고서 목욕을 한 다음에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 집어넣고서 애까지 버리지 말아라. 이게 서양의 이제 격언이에요.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욕물을 버릴 때는 아이는 꺼내가지고 아이를 잘 씻겨가지고 빼놓고 물만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를 거기다 넣은 채 아이까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잃지 말아야 하는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싸우다 보니까 이단은 버리고 나쁜 거는 버리고 사탄의 것은 버리고 다 버리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버려요? 사랑까지도 같이 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주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단점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없어요. 모임이 날카로워요. 굉장히 날카로워. 우리도 별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끼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뭔가 있으면은 미심적인 눈으로 싹 쳐다보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 모임에 안 가려고 하기도 하고 서로 나누는 거 싫어하기도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나도 모르게. 예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빠지면 예수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라고 모임을 해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진짜 좋은 교회예요. 이단과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거를 다 드러냈어요. 다 잘못된 걸. 그러다 보니까 막 다 까발려야 돼. 전부 다 까발려야 되니까 이거저거 까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딱 쳐다보고 그리고 사랑이 없어지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을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저는 왜 이 말씀이 항상 머리에 남는지 몰라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무슨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만할 일이 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도 항상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떨어졌지? 이 본문이 항상 생각나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떨어졌어요? 저는 원래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는 거 보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는 거예요. 야, 너 어디서 떨어졌어? 너는 그런 집안에서 떨어졌잖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거기서 떨어졌는데 주님께서 떨어진 너를 씻겨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공부시키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줬잖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어요? 우리는 사탄의 권속 밑에서 자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전부 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이제 이 얘기는 다른 곳에 3장에도 또 나와요. 3장에 또 나오는데 3장 3절 한번 가볼까요? 3장 3절에도 사대교회도 이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너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받았어? 네가 그걸 받을 처지나 돼? 네가 그걸 들을 사람이나 돼? 너 원래 그런 걸 들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너도 그런 사람이야. 두 번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5절 보시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몇 개 나옵니다. 이 7교회 중에 회개하라. 회개라는 표현은 이제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자,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는데 4절을 볼까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하고 회개하고서 뭘 가지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요, 이단과의 싸움도 좋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신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5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처음 행위를 갖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촛대가 뭐라 그랬죠? 예, 촛대가 교회라 그랬죠. 별이 뭐였죠? 사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7별은 7교회 사자를 의미하고 7촛대는 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내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옮겨버린대요. 다른 교회로 옮겨버린대요. 이 교회는 끝.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촛대,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촛대를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알았어, 촛대를 싹 옮겨가면 우리끼리 모임은 해. 모임은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거니시는 곳이 어디였죠? 우리 주님께서 거니시는 곳이 1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계셔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셔요. 주님께서 어디를 거니셔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죠. 교회의 일을 지키시고 교회에 계시죠. 그런데 촛대를 옮긴대요. 그럼 우리가 모임을 해요.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 이 교회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훅 옮기면 우리는 모임을 하는데 누가 안 계셔요? 주께서 안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촛대 옮긴 곳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사랑의, 은혜의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촛대를 옮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했어요. 이단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니골라당을 미워했잖아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미워한다 그랬어요. 나도 미워한다. 근데 그렇게 미워하면서 교회 본질을 확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사랑, 은혜를 다 잃어버리니까 모임은 하는데 주님은 안 계셔요. 너희들 뭐하고 있냐.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저는 이런 교회들 많다고 생각해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다니고는 있는데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 교회들 많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주께서 촛대를 옮기는 것은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촛대를 옮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5절 다시 볼까요? 5절이 주님의 해법이에요. 해법.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그다음 뭐라고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마지막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그 끝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기면 주님 말씀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21장 가면 또 나오고, 제가 생명나무 얘기는 몇 번을 했었으니까요. 이 얘기는 창세기 3장,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꺼내는 책이 하나 있죠. 무슨 책이요? 생명책을 꺼내죠. 생명책. 그 생명나무, 생명책 다 이거는 다 구원과 관련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줄 거다. 아니면 구원의 은혜가 없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전투력이 있고 대단한 교회인데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뭘 더 크게 보느냐? 주님의 사랑을 크게 보는 거다. 훨씬 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대단한 교회였던 것은 사실인데,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7교회들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고, 그리고 이단들이 창궐할 때 이단을 이겨내기도 하고 참 대단한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주께서 그것이 가장 크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고 본질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